지난 두 주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활절에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지난번 강해 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에게 사울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의 여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윗이 인정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지 않기로 작정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24장과 26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두 쪽의 식빵 안쪽에 잼과 버터를 바르고 그 사이에 햄과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 참 맛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두 이야기 사이에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다윗의 이야기가 참으로 맛깔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이 등장하지요. 1절입니다.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까지 수행했던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혼란기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말기와 왕정 수립 초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은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1절에 기록합니다.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생존했을 때에도 사울을 제어하지 못했는데 이제 사무엘까지 죽었으니 사울의 폭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24장에서 사울이 자기를 선대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격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26장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 사울은 다윗에게 아내로 준 자기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25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앞서 준수해야 할 왕이 율법을 거침없이 어겼습니다. 사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지요. 나발이 본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본명보다는 나발이 그에게 꼭 맞는 이름이라고 익살스럽게 거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기에 편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의 집은 마온에 있었습니다. 마온은 10항무지와 갈멜 부근의 유다 지파에 속한 구릉지 성읍입니다. 10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고 사해 서쪽 연안에 있는 엔게디에서 서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입니다. 나발의 생업은 목축업입니다. 그 생업 현장이 갈멜에 있었습니다. 갈멜은 마온에서 북쪽으로 2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온이나 갈멜은 다윗의 일행들이 응거하고 있던 지역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2절에서 나발이 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양과 염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름처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었지만 가나안 정복 당시 그 유명했던 갈렙 장군과는 완전히 다른 속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나발은 종들에게나 아내에게 전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는 크게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는 여인임을 우리가 차례로 보게 되겠습니다. 어느 날 나발은 종들과 함께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하여 이웃들과 일꾼들과 나그네까지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들의 미풍양속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정중하게 인사하고 음식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의 뜻은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잘 지켜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로 하여금 나발과 그의 가축들을 지키게 한 것은 백성들의 산업을 돌보는 것이 왕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나발은 아주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언행이었습니다.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광야에 출몰하여 약탈을 일삼는 강도떼로 취급합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뛰쳐나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에게 먹일 음식은 없다고 말합니다. 소년들의 보고를 받은 다윗은 화가 치솟았습니다. 부하들에게 각자 칼을 차고 나발에게로 쳐들어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과 함께 400명의 군사들이 갈멜로 진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나발의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가서 지금 큰일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주인에게서 큰 모욕을 받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주인의 집을 멸하려고 벌써 출동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을 위해 한 일을 보고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여주인밖에 없어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하인의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아주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음식을 급히 풍성하게 준비하여 나귀들의 싣고는 소년들에게 앞서가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도 나귀를 타고 뒤따라 갔는데 산 맞은 쪽에서 길설그로 내려오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장면입니다.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낮아질 대로 낮아졌지요. 죄를 지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자비만을 바라며 겸손히 부복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하듯이 최대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150단어 가량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의 말 가운데 가장 깁니다. 때에 맞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찬 말이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아비가일의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한 절 한 절씩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따라서 보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주께, 이 주는 다윗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주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당신의 여종인 제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을 대신하여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오나 제가 주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사오니 말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
나발은 심히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주께서는 그와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제가 먼저 만났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6절, 나발에게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급히 보내신 것입니다. 나발과 같은 주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하오니 제가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시고 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고 계심으로 평생토록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29절, 원수들이 주의 생명을 해하기 위하여 추격할지라도 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감싸고 계심으로 항상 안전할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내던지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선을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슬퍼하실 것이 전혀 없으실 터이니 그때 주의 여종인 저를 기억해 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어떤 뜻인지 유진 피터슨이 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다윗이여,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 알게 하는 시험장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나발 하나로 족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멈추어 서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마터면 자신이 제2의 사울이 될 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6년간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며 잘도 참아왔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과 십사람들의 밀고로 도망을 쳐야 했을 때에도 잘 참았습니다. 자신이 돌보아야 할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발만은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묵인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금은 화를 내야 할 때요, 본때를 보여줘야 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고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자기 속에 폭군 사울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나도 여차하면 사울처럼 될 수 있구나. 나발처럼 불량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이 다시 해설합니다. 다윗은 이성을 잃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광야에서 배운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영성이 혼탁해졌다. 폭군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볼 줄 알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나발이 악취를 뿜어내는 더러운 쓰레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자신의 앞길에 걸림이 되거나 위협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차없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폭군이 될 뻔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한 여인을 급히 보내셨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선지자요 교사였습니다.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고백합니다. 32절에서 먼저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3절 34절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멸절당했을 터인데 그대가 급히 와서 나의 경솔한 판단과 행사를 막은 것 참으로 고맙소.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무고한 자들까지 원수로 몰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살해하는 죄를 범했을 것이요. 35절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기쁘게 받고 그녀를 집으로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귀가했을 때에 남편 나발은 왕처럼 큰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마시며 근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발이 술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어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남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몰살하려고 내려왔다는 것과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이 급히 음식을 장만하여 가져다 줌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켰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는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지요. 낙담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마음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도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나발은 기쁨이 가득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에 마음과 몸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열흘쯤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신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부하들의 도움으로 나발이 안전하게 목축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당시 사울이 의로운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건 나발도 잘 알았을 터인데 오히려 사울을 두둔하고 다윗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나발은 다윗의 공손한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한 반면에 자기는 집에서 대연을 열어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여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옹졸했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41절 42절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인생의 반려자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가 반려자입니다. 반려자는 배우자, 짝이 되는 벗이라는 뜻이지요.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반려자로 삼았을까요?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부는 반려자입니다. 반려자의 1차적인 소명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성숙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행복한 부부로부터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이 사회와 나라를 건실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몸은 머리에게 항상 복종합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남녀의 우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노인과 젊은이,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 이방인과 유대인,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것이 결코 우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다. 이러한 평등 사상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평등 사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불변의 원칙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대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없으면 아담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담은 하와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어야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에 그녀의 존귀함을 이렇게 노래했지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녀의 연합입니다. 서로에게서 존귀함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조력자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돕는 자란 하나님에게 붙여진 별칭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돕는 자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내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남편들이 적지 않지요. 이런 경우에 아내는 남편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아내는 항상 마음 한편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최우선적인 소원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좋은 아내의 최우선적인 소원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남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믿음이 성숙하여 훌륭한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는 물론 가정이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소명은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되도록 남편을 즐겁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웠던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이전보다 더 성숙하도록 잘 섬기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함으로써 아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신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즉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관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에게는 친구나 자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 제가 1+1에 관하여 썼습니다. 1+1의 산술적인 답은 2이죠.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1+1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2-알파도 되고 2+알파도 될 수가 있습니다. 1+1이 1이 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함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남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순순히 받아먹은 것이 바로 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이 죄를 지어도 눈을 감거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극히 세속적인 일에만 함께 매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재능과 은사를 땅에 파묻고 사는 아주 어리석인 사람입니다. 1+1이 2-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헐뜯고 비판만 하면 서로의 장점이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주 유망했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그들의 삶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심심찮게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서로의 발전을 저해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보다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부부가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이 2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장점과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매사에 열심히 살지요. 그러나 스스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장을 위해 몰두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명망이 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1+1이 2+알파가 되기도 하지요.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우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편을 헐뜯거나 비판하는 데에만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장점이나 재능을 격려하고 단점이나 약점은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합주가 그렇습니다. 주의자의 손짓과 몸짓, 입술과 표정을 보면서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장단을 맞추어 조화롭게 소리를 낼 때에 훌륭한 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과 다윗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가족들과 교우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과 재능과 은사를 조화롭게 발휘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바른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가정의 달, 5일만 아니라 늘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의 책임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성경의 교훈대로 결혼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겉모습에 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내면을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청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혼의 대상을 구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부모나 선배나 영적 지도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홀로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사실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회가 생겨서 다시 결혼하게 될 때에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하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가정의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박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배필과 그리고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족들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겨서 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